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팔복에 관해서 우리 네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팔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또 어떤 조건들을 내가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축복에 대한 명령도 아니고 또 여러분 축복에 대한 선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도기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이 팔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설교하면서 앞에 나오는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팔복은 뭐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설명이 되는데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메인이 되는 메시지,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 자이고 그게 온유한 자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팔복은 내가 무엇을 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으로 함께 할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이미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6절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되어지는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되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사람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데 갈급하다는 거예요. 물을 찾는데 갈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주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목이 마르다, 구약 성경에서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배가 고파서 배가 부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에요. 어떤 것을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데 배고프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염원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에 대한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한 뭡니까?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한 가지 단어가 뭘까요? 의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우리가 공간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75절을 제외하고서는 마태복음에 이 디카이오시네의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느냐? 7번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24장까지 기나긴 장 속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한다고요? 7번 나온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라는 기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이 디카이오시네의라는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로 사용하고 취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신약 성경 안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ጼ데카 또는 자디크라는 말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ጼ데카, 차디크라는 말이 어떤 용례와 용법과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카이오시네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요, 이 ጼ데카라는 말이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서는 공의로 번역도 하고 어디에서는 정의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어디 성경에서는 공도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단어인데 하나의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또 저때는 이렇게 다르게 계속 이렇게 여러 의미로 여러 단어로 왜 번역을 하였을까요? 그만큼 ጼ데카, 자디크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옮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분해사전을 우리가 찾아보면요, 이 ጼ데카, 차디크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하는 대로 정의, 공의, 공도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성실, 또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관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도 뭐냐면 ጼ데카, 차디크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ጼ데카, 차디크라는 말을 그럼 과연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 현대 유대인들은요, 일률적으로 이 ጼ데카, 차디크라는 말을 뭘로 번역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식구들과 가족들이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문 밖에 고리에다가 그 음식을 걸어 놓습니다. 그게 빵이면 빵, 뭐 그게 소세지면 소세지, 그게 예를 들면 고기면 고기, 과일이면 과일 이렇게 걸어 놔요. 그러면 그 봉지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고아, 가부,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객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그 봉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루치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는 아니에요. 유대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대학에 가면 신약 성경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히브리 대학에서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뭐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히브리 대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구약학자예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서 신약 성경을 내가 전공했다,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 대학을 나온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유학생들이 이 유대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먹거리가 해결돼요. 먹을 양식이 해결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대인의 식사 시간이 마치고 난 이후에 시간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문고리마다 뭐가 달려 있을까요? 먹을거리가 달려 있어요. 먹을 양식이 달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디크, 체데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글쎄요, 차디크 체데카라는 말은 구제라는 말과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미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 자디크 체데카라는 말은 신약 안에서는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제데카, 차데크라는 것이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디크, 체데카라는 단어가 워낙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 여기다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데카 차디크인데, 이 제데카 차디크라는 말, 이 의라는 말이 무슨 의미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어 연구보다는 문맥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문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문맥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이나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이 오디오북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다윗이요, 사울 왕에 의해 쫓겨가지고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집니다. 부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면 엔게디 사막,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수하 3,000명을 데리고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엔게디 광야, 엔게디 사막을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도 성기순례 했지만 광야길은요, 나가서 10분만 걸어도 탈진이 일어납니다. 10분만 걸어도요, 그 목마름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뜨거워요. 아마 사울이 그의 부하 3,000명과 함께 이 먼 거리를 오면서 아마 탈수 현상이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커다란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뒤를 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응하기 위해서, 볼일 보기 위해서 사울이 잠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밑에 각주, 그래서 히, 그리고 꺾기표 하나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발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다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안식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 사울이 그곳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 안이 어떠했을까요? 밖에 엔게디 강야, 엔게디 사막이니까 그 안이 어떠했겠어요? 시원했겠죠. 그곳에서 안식과 쉼을 얻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잠 속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을 또 누가 목격을 했을까요? 그 반대편에 있는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의 용병들이 그를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동굴을 3,000명의 군대들과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사울 혼자 그곳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그곳에서 쉬고 있는데, 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명령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서 그의 목을 베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은 뭐죠? 다윗의 옷자락의 끝을 칼로 베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간직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이 상황들이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다윗에 의해서, 장수들에 의해서 자기가 묵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충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내어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명령함을 통해서 그 다윗의 그 부하들, 장군들, 용사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에 의롭다라는 말이 뭘까요? ጼ데카, 차디크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를 살려줬을까요? 그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용사들로 하여금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왜 명령하였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은 사울만이 아니죠.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전쟁통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 많은 지도자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로 세웠다고요? 언약 공동체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공동체가 번영이 되기를, 이 언약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면서 발전하고 증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다윗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사울을 해치고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깰 수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인 거예요. 왜? 죽인과 동시에 그 번영은 깨지는 거예요. 죽인과 동시에 그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깨뜨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차디크를, 내가 ጼ데카를 내가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4장 안에서의 체데카, 차디크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번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증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영이 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ጼ데카, 차디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냥 평상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ጼ데카는 공의입니다. ጼ데카는 친절함입니다. 관대함입니다. 용서함입니다. 자비입니다. 구제입니다. 이렇게 너무 편하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물론 짜디크, 체데카의 의미이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ጼ데카, 차디크의 의미는 더 포괄적이에요. 더 광범위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ጼ데카, 차디크라는 이 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그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공존하면서 그것이 증진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생각이 있어요.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체데카, 차디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여러분, 십계명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를 향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계명이죠. 자, 여러분, 5계명이 뭐죠? 5계명, 네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게 차디크예요. 그게 체데카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체데카가 아니에요. 차디크가 아니에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체데카와 차디크이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왜 체데카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뭐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가족의 관계가 무너져요.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차디크가 아니에요. 그건 체데카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살인하게 되어지면 체데카가 아니에요. 왜요?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파괴되죠. 부서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뭐의 관계가 안 됩니까? ጼ데카, 차디크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역시 ጼ데카가 아니에요. 차디크가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ጼ데카, 차디크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관계가 되죠.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러나 내가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므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공존하는 것이 힘들어요. 번영하고 충만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ጼ데카, 차디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ጼ데카와 차디크의 삶을 온전히 살았을까요? 온전히 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돼. 그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만들었고, 그 공동체가 번영하고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 행동대로 생각대로 살아야만이 자디크와 체데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자디크 체데카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100% 살아내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베풀기를 주저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세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는 이가 흥해야 되는 거고, 나는 작은 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자가 큰 자인데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세해야 되는 자가, 망해야 되는 자가 지금 흥해야 되는 자를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주저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의, 디카이오시네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제데카예요. 자, 모든 제데카, 모든 디카이오시네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뭐를 줘야 된다고요?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자, 세례 받는다고 얘기할 때 세례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 메인 메시지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뭐라고요?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죽어서 살아난 사건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세례로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속에서 장사되어졌다가 너희가 물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일으킴을 받은 거. 바로 그게 세례.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3장 15절에 해결이 되어지죠?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 제데카를 이루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네를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백성과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요구와 행동을 다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가운데 뭘로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로 받으면 돼요. 은총으로 받으면 돼요. 그것이 디카이오신의 제데카인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만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세례가 죽음이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베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 하나님이야, 나는 큰 자야, 나는 전능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심판자야, 나는 죽지도 않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안 죽으시면 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 요구된 그 생각과 행동대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모아야만이, 이루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칭의. 칭의를 힘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의도 디카이오시네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체디크 차디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디카이오시네 체데카 차디크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의라는 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약에 나오는 의를 그냥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다 칭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칭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언약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공동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평화가 증진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의예요. 근데 이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늘 깨어져요, 부서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그 요구되어지는 뭐예요? 행동들, 그 요구되어지는 생각들을 다 충족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어져요? 나의 의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체데카가 나의 체데카가 되어지는 선물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믿는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믿는다는 거 오늘 잘 기억하세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다짐하는 거,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 정도가 믿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막 꾸짖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뭐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역사와 능력을 행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안에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야기 되어질 때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게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핵심 주제예요. 핵심 메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5장 1절에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리스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를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미혹되지 마세요. 기적, 이적,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다 참 선지자냐? 아니에요. 다 참 목자냐?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뭐한 자? 살아내는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제자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깨닫는다고 제자? 절대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시인하고 동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마음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시인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체데카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디카이오 시내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관계적인 의미인데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그 언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삼아주셨어요.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뭐를 증진시켜야 되느냐 하면 평화를 증진시켜야 돼요. 샬롬을 증진시켜야 돼요. 번영하게 만들어야 돼요. 번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ጼ데카, 그게 자디크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공동체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을 깨는 행위는 그는 불의한 자예요.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는 자디크가 아니에요. 그는 ጼ데카가 아니에요. 그는 디카이오 시네가 아니에요.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면 뭡니까?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번영과 그 공동체의 그 번성의 증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까지, 버리시기까지 행하신 거예요. 왜? 그 요구되어지는 행동대로,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므로 그 안에서 내가 머물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번영을 해치는 것은, 교회의 평화를 깨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감정을 누르고, 내 기분을 누르고, 내 생각을 누르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평화의 공존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번영하고 번성하고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대로, 그 요구하시는 생각대로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머물므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살아내므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번영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후반부를 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배부름이라는 것은요, 가축에게, 동물에게 뭐냐면 풍성한 먹을거리를 줘가지고 그 가축을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살찌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코르타주마이예요. 이 코르타주마이가 어디에 쓰이는 줄 알아요? 놀라웠게도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다른 말로 하면 배 터지게 먹었다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먹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몇 강조리가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줄인 거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뭐로? 제데카의 삶으로, 여러분 디카이오 신의 의의 삶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터질 정도로, 아니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그 의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가 터져나갈 정도로, 아니 이미 터졌어. 그리고 남은 게 12강조리가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제데카와 디카이오 시내가 이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끊임없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 교제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때 절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태도로, 모양으로, 어떤 행동으로든 이 평화를 증진시키고 이 번영과 번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 복 가운데 세워지는 큰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